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그 경고를 지나쳐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9월 한 달 동안 경고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음으로 그 경고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신광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에도 태풍이 또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저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과수원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농사 지었던 배들이 그만 다 떨어졌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그마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낙과 피해가 70%가 넘을 만큼 거의 농사를 전부 망쳤다고 말할 만큼 큰 피해를 본 그 과수원 농부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름 내내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는데 이렇게 다 낙과가 되니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농부의 그 허탈감, 다 떨어진 배를 봤을 때 그 상실감 얼마나 클까요? 또한 올해 지금 광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입 수험생들, 열심히 수년 동안 준비한 그 수험생들이 제대로 지금 공부할 환경이 주어지지 못해 참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보았는데 그 결과가 대학에 떨어지게 되었다면 그 상실감과 그 허탈함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고 노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입학한 순간부터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과 동시에 거의 취업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수년 동안 대학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다음에 취업 준비 후에 원하는 직장에 지원서를 넣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마다 그 직장에서 떨어진다. 그 취업 준비생의 상실감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는데 모든 과일이 낙과하면서 떨어진 모습을 보는 농부의 허탈감. 수년 동안 열심을 다해 대입 준비를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는 수험생의 그 허탈감. 취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원하는 직장에 떨어지게 되었을 그 취업 준비생의 허탈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그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쳐도 그렇게 허탈감이 크고 몇 년 동안 준비했던 대학 입시와 취업의 실패에도 그 속상함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탈감과 상실감이 과연 비할 바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대학 한번 떨어져도 인생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원하는 직장 들어가지 못해도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다시 기회라도 있지만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질 수 없는 기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몇십 년의 인생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준비하는데 그토록 많이 듣는 내가 영원히 거할 집,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토록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 대단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천국에 나는 과연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과연 1년 농사 망친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준비해서 대학 들어가는 문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일 날 것처럼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무관심한 채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가니까 걱정 안 해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영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믿음에 안일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에 문제가 없는지 늘 살피고 점검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나의 믿음에 문제가 없는가를 살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며 내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믿음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며 믿음의 문제에 무관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테스트하다 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본인이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테스트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지금도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점검하도록, 그래서 그 점검 가운데에서 확증,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차량을 자주 타고 다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거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차량 성능 테스트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만큼 이 일은 의무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멀쩡히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어떤 결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 성능 테스트의 이상 유무를 입증받아 계속 운행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도 오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반드시 장거리를 가거나 어느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카센터나 공업소에 들어가 차량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상 유무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가볍게 생각하거나 대충 생각해서 고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점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같이 자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 생각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내 믿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통치하던 때에 기독교인들을 향해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때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박해가 끝날지 숨죽여 기다리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박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햇볕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 다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막막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던 그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두려움 속에 점점 그들은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2월, 3월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날 것처럼 우리는 예상했고 적어도 여름이 오면 끝나겠지 기대했는데 웬걸 여름이 오니까 더 확산세가 많아지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도 더 유행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심신은 점점 지쳐가면서 괴로워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얼마든지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선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나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만 고백하면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선택적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박해, 어제도 누군가가 잡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두려움 가운데 언제 로마 병정들이 나를 붙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극심한 불안 속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드러워졌던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 갑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되나? 내가 그분 때문에 왜 죽기까지 해야 되나?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어라는 은혜에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되어서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이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도 그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지지만, 마음이 굳어져 가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 받았던 마음도 점점 굳어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강팍해져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 붙잡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따라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3번이나 동일한 단어를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5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3번이나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현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까지 믿음을 지켰어도 오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믿음이 문제 없었어도 오늘 믿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의 믿음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일수록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사도인 바울 사도조차도 자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일만 교회 나오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기꺼이 여겼던 그 바울 사도조차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내 몸을 지금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내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한다. 어제까지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했어도, 어제까지 내가 믿음 안에 있었어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나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내가 전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믿음임을 나는 점검하고 나는 입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는 자들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때 그가 쓰는 수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다른 모든 일에는 관심을 갖게 만들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오늘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외면하게 만들어요.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지금 먹고 살 걱정해야 되잖아. 무슨 그런 영혼의 걱정을 해. 무슨 천국 갈 고민해. 지금 그럴 고민할 여유가 아니야. 그것은 한참 나중에 해도 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순례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결코 중간에 낙오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천국을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이 누가 대신 시험을 쳐줘서 대신 대학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두 사람 모두 다 부적격 처리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을 대신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신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중하게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이 문제 앞에 대면할 날이 있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의 때에 이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잠시 잠깐 거할 땅의 유익보다 나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현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본문 말씀 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풋노트로 디귿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가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은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95편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95편인데 그 가운데 7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는 누구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될 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유비를 통해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이죠. 이 원리를 통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의 결과는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목자가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을 때에 그 양떼를 인도에 갑니다. 그리고 인도에 갈 때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중동에서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원 같은 넓은 들판에 가보면
내 양떼만이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떼가 뒤섞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표식을 뭐 다 해놓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흩어져 있던 양떼들도 목자가 음성을 내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떼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따로 골라내지 않아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7절에 오늘 내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요. 너희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한번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8절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의미를 이해하기 애매한 표현으로 기록했어요. 이 한 단어를 좀 바꿔야 되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래를 뭐로 바꾸셔야 되냐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나래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험하던 나래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때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믿음을 점검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장소였느냐?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광야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가를 테스트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테스트가 중요해요. 수험생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처럼 학생들도 성적이 올라가려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죠. 기본 원리. 그 기본 원리가 뭐죠? 당연히 학교를 잘 가긴 가야 돼요. 근데 간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야, 별표 쳐라. 이거 지금 75페이지의 3번 문제는 내가 낸다? 근데 자빠져 자요. 답이 없어요.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듣질 못했으니 따르질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실물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테스트한다. 나의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봐라. 한 가지야, 한 가지. 어렵지 않아. 답도 가르쳐 줄게. 내 음성 듣고 따르나 안 따르나 볼 거야. 자, 이게 답이야. 따르면 복, 안 따르면 저주야. 어떻게 할래? 자, 문제 이제 준다. 안 따른다. 답답한 거죠. 속상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답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교실에서 가르친 다음에는 요즘에는 여러분 교실에서만 배운다고 끝나지 않아요. 배운 것을 반드시 실기평가를 위해서 현장학습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학습은 경복궁이다. 자, 어렵지 않아. 답도 가르쳐 줄게. 경복궁 대문에서 사진 찍어 오는 거야. 뭐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냥 듣고 가서 찍어 오면 되는데 나는 창경궁 갈 거야. 찍었대. 그게 아닌데 잘 듣질 않았거나 자기 고집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실학습했습니다. 교실학습. 함께 교실에 모여서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응용해 봐야 돼. 적용해 봐야 돼. 풀어 봐야 돼. 현장학습이야. 흩으셨어요. 한국교회를 흩으셨어요. 왜요? 현장학습하라고. 배워왔던 것을 배움에서 멈추지 말고 너희 각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동안 그토록 들어왔던 말씀, 정말 너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내가 테스트할 거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시험하던 날에, 시험 받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여기에서 거역이라는 단어는 반역입니다. 의도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르고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몰랐으면
안타깝고 긍휼이라도 가죠. 그런데 알았어요, 이들은. 알았음에도 거역합니다. 반역해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난 싫은데? 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그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고하게.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튕겨냅니다. 나에게 유익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부담되고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은 튕겨져 내버려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적용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도 끝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을 보장하나요? 아니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친구가 너 이번에 시험 반드시 잘 봐. 근데 난 공부를 안 해. 근데 자기 확신을 가져. 난 이번에 잘 본데 왜? 얘가 그랬대.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무리 옆 친구가 뭐라고 얘기한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뿐입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흔들어요. 너 이번에 망칠 거야, 못 볼 거야. 내가 느낌이 안 좋은데? 그 느낌이에요. 근데 난 열심히 준비했어. 누가 뒤흔들든 나는 내 실력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설 때입니다. 누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께서도 간증을 통해 귀한 고백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둔하게 영적으로 미혹되어서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위한 자기 확신을 가져요. 나는 반드시 갈 것이다.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 서울대 들어가면 못 들어갈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확증하라.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 학습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토록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현장 속에서 전혀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권면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말씀은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12절부터는 다시 초대 공동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를 향한 내용으로 옮겨지는데,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그럼 여러분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다 신자죠.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왜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받았던 은혜의 부드러운 마음들이 점점점 굳어지면서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에서 떨어질까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여라는 표현을 완곡어법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들은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부인했던 것이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머지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코로나가 아닌 더 큰 문제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다면 이 시기가 어쩌면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선택적 사항이 돼요. 적어도 모였을 때에는 정해진 시간에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뭐 꼭 그 시간에 해야 돼? 아, 이 시간대는 좀 자고 오후에 좀 보지. 꼭 앉아서 해야 돼? 좀 누워서 봐도 되잖아. 그럼 꼭 한 번에 다 들어야 돼? 졸리면 또 보다가 끄다가 보다가 끄다가 보다가 끄다가. 얼마든지 선택적 사항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두 가지를 서로 행해야 되는 곳이에요. 격려와 권면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 날마다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니 우리 좀 더 힘냅시다. 격려해야죠.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채, 제대로 예배생활도 하지 않은 채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격려해야 될까요? 아니요. 강하게 권면해야 돼요. 집사님,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성도님,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든 예배당에 오든 가정에서 드리든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오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권면하라고 말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해요. 매일 피차.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영혼 하나 제대로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도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권면을 하겠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떠먹여주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살 영혼은 권고가 답니다. 근데 멸망할 영혼은 권고가 써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튕겨내요. 그럼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 외에 교회가 다른 것들로 존재한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 뭘 주저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은 이 권명과 이 권고와 책망과 충고가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가를 봤더니 그 말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중요합니까?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 당장 죽게 생겼어요. 의사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수술 안 받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돼, 고민이. 환자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죽는다고 하면 되게 우리 병원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진짜 의사는 뭐예요? 제가 낭만 닥터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에서 김사부가 이렇게 말해요. 살린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일이다. 기분 나빠하건 뭘 하건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의 설교도 리더들의 권면도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면 사꾼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밥 벌어 먹으려고 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격려도 필요하지만 따끔한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영적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컸지만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예배다. 이미 한참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찬송,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14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는 소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분 한 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른 목자 되기를, 끝까지 붙잡고 함께 가기를. 그러려면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믿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의 문제를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대충 잡아서 안 돼요. 어설프게 잡아서 안 돼요. 끝까지 견고히. 무엇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 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때 내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그 말씀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 아니, 대학 하나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토록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게서 나와야 돼요. 장소를 초월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함께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붙잡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이런 말 한다고 당장 뭔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나를 정말 아끼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공동체를 통해 주께서는 서로 권고하라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자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죠.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이 믿음에서 떨어진 것과 함께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놓였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결론으로 이로 보건대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엇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광야에서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간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너가 선택하면 돼.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저 망태기 아저씨처럼 돼. 저희 어렸을 때 그 말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망태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 40대 정도 되면 다 아실 거고요. 그 전 분들은 망태기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거의 사람만한 소쿠리를 메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보다 큰. 아이들이 거기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는 형체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집게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잡는 족족 집어넣는 그 소쿠리가 등에 있어요. 야, 이분들을 보면 무서워요. 혹시 우리를 저기에다 데리고 가지 않을까 봐, 데리고 갈까 막 무서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아, 공부해야겠구나, 절로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될 바에야 공부를 하겠다 내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이 땅에서 산다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택지는 두 곳입니다. 저곳에 들어가든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들어가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그 좋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 봐라. 왜 그렇게 되었느냐?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불신앙이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대입에 떨어져도 재수할 기회라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농부가 70% 이상이 낙과해서 올해 농사를 망쳐서 괴롭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재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름을 늘 생각하며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녘에 치킨 한 마리라도 더 팔겠다고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한 가정의 가장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던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기사에 뜨면서 그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치어 죽인 채 뺑소니로 도망쳤던 그 사람을 신고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틀 만에 그 청원에 참여한 수가 50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국민 대다수가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처벌한다고 해서 그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의 목숨이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당장 오늘도 내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여쭙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인생 끝나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되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 1차 수신인들에게 들려줬던 메시지가 그들에게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우리는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사 여러분들이 일생 다가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